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호주 뉴질랜드 선교지 탐방 은혜 가운데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질문을 던진다면 양떼를 보고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양들이 많은지, 그 푸른 초장 쉴만한 그런 호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활한 땅에 온 초목을 그냥 들판을 그냥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풀을 뜯고 살아가는 양떼들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의 행복, 여기 있는 양들은 참 행복하겠다, 여기 있는 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나라의 소는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먹고 살을 찌어서 그냥 죽기 위해서 먹고 그냥 갇혀 있는데, 거기는 그 넓은 대지 위에 초목 위에 방목을 하니까, 뉴질랜드는 이런 양, 소, 사슴 외에는 4발 달린 짐승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밤에 아무데 누워도 그냥 위험 요소가 양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고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림과 같은 시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말씀을 떠나버리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인간은 초목에 그냥 풀을 뜯고 있는 행복한 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해밍웨이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로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 같은 그런 대작을 썼던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인간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괴로웠고 고독했고 결국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움켜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져봐도, 물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돈을 가져봐도, 인기를 가져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정말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가이드가 이제 멘트를 하면서 뉴질랜드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태어나면 이제 정부에서 자랄 때까지 많은 후원도 해주고 또 학교의 모든 학비는 무료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다 무료고 돈이 들 게가 없고 그냥 또 퇴직을 하고 일자리가 없고 퇴직을 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에서 또 노령연금으로 먹고 살라고 또 풍성하게 주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을 맛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은 양의 행복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양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 성도들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든 이 뜻에서 빗나가면 인생은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동산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불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행에 빠진, 죄악에 빠진,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길을 찾고 뜻을 정해놓고 가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은 가보면 그 길이 아니고 잘못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문제가 많은 그런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양은 인도자가 있어야 바른 길을,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앞에 대장양이, 앞에 어떤 목동이, 목자가 가면 그냥 그 앞만 보고 수백 마리가 쫙 따라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현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생 동안 무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곧 쉼이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1등만 대접받고 1등이 되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한다는 뜻도 있고, 또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인간다움을 포기한 노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요 대결자 구도로 보기 때문에 사랑과 인정이 사라져버리는 삭막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투사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 1등이 되기 위하여 투사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승리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지만, 실패하면 그만큼 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경쟁 구도로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 그래서 1등이 되면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또 꼴찌가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구를 보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웃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할 우리의 가족이요, 참으로 이웃임을 깨닫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만족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가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